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우면서도 역시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제일 7월 10일 날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갔을 때 그 옷술에 석류 모양의 작은 방울들을 달고 발목에는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갔을 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면한 것이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발목에 묶여있던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다고 합니다. 무서워라. 무섭죠, 여러분? 대제사장 이거 하겠습니까? 나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렵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 하라면 하시겠어요? 방울 차고 들어가실래요? 어떻게? 주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서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누가 대제사장 그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론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또는 매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는 매일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임당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들이 다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잖아요. 얼마나 이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자에 나오면서 나 예배드리다 오늘 내가 졸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 안 갖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 때 딴 생각하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때 둘 때 참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죠. 마음 놓고. 그것도 죽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렇다고 또 다 입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게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죠. 예수의 피가 아니었으면요, 우리 이렇게 예배도 나올 수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길이 열렸는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막 실을 꿰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최상급의 실로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천을 만드는 게 휘장입니다. 거기 그룹 천사의 그림도 그래서 수놓았죠. 천사는 이제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 휘장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요, 이제 지성소에는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만약 휘장이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 여숙선이 방울 차고 들어가서 못 갑니다.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 대세상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뭡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할 때 살이 찢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을 때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어짐을 통하여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려움 속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구약시대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아니었다면요, 이 세상 눈물 많고 한숨 많은 슬픔과 눈물 많은 이 세상에 방황하다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비명 지르고 슬피 울면서, 지옥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 공포 가운데서 아비규환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매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매일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매일같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한다. 이제 대제사장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 이런 분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어떤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에요. 1년에 한 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 나온 걸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사선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 휘장은 찢어졌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썩히겠습니까, 여러분? 썩히실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 특권을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지면서 주신, 내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 그 몸은 휘장이라. 휘장의 이 비밀, 이 성경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찢겨짐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이런 글이 있다 그랬죠.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요 헛웃음 쳐요. 왜?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돈, 권력, 명예, 사업 성공 이런 것이지 무슨 예배 성공한다고 인생의 성공자? 그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리기 바랍니다. 왜 예배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인가? 왜 그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오후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습니까? 예배드리라고. 내가 지금 왜 숨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게을리하고 힘들어한다면요,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창조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온몸이 찢어져 죽게 하신 그 이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어지신, 그 육체에 찢어지신 그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요, 이렇게 우리 예배드릴 때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왔었죠, 여러분.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예배 가자 그렇게 오셨죠. 할 말이 없나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휘장. 아멘. 휘장은 주님의 육체잖아요. 주님이 몸이 찢겨지셨지. 휘장이 찢어졌지. 새로운 길이 열렸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구약에 1년에 한 번 되면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한테 열린 것이지. 이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영광과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 예배자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몸에 찢겨짐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 진짜 지금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즉사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에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휘장이 찢겨진 보혈의 은혜, 새로운 살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의 피. 이 감격이 없다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린 예배를 수십 년간 잘못 드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드립시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엄청난 은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진짜 세계에서 최고의 그 호텔, 그 로비, 라운지, 거기 호텔 안에 있는 뭐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을 다 누릴 수 있는 평생 티켓이 있어가지고 매일 갈 수 있어요. 그 일이 거기 가면은 스파 막 한 번 스파면 몇십만 하나요? 아닌가요? 몇만 원이 끝나요? 그 최고급 스파 뭐 다 매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콩값이에요? 이거 엄청난 걸 매일매일 가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가서라도 누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특권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건 거저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막 소 잡고 양 잡고 피투성이 되고 이런 걸 봤다면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더 느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예배 자리 오는 게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 식 없이 오잖아요. 하지만 쉬워서 값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오는 것입니다. 쉽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린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시대에 존경받는 선지자로 평가받은 토저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것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분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정말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 예배, 주요 예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천국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선 기도하지 않아요. 천국에선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와 찬송이 즐거운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배를 거부한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은 예배 뒤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의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한 걸 두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고 우상의 지배하에, 우상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내가 창조된 이유이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십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3등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참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에게 나는요 언제나 1등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달려오십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되 첫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이상한가요? 하나님을 절대로 적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다듬는 시간을 드리면 안 됩니다.
내 볼 일 보고 직장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TV, 인터넷, 동영상도 하고 그 좀 시간 남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잠시 만나줘요. 골방 기도도 좀 잠깐 해줘요. 잠깐 만나줘요. 성전도 와서 잠깐 기도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하찮은 분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첫 시간, 가장 깨끗한 시간, 구별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최우선순위 뭡니까? 돈이에요. 돈 버는 일 가장 중요해요. 집안일 중요해요. 또 직장일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사람 만난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1시간 되는가? 30분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설교했었는데요. 우리 6살, 7살, 6살, 9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원래는 1분도 하루에 기도 못했거든요. 아시죠? 관심 좀 가져주세요. 1분도 못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이제 선생님 통해서 교육하고 해서 1분 하다가 또 3분 했다가 5분 했다가 지금은요 10분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15분 한 아이도 있고요 20분 한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요 하루에 30분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엄마가 말려서 끝났는데 말리지 않으면 걔는 더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이겨서 말할 수 없죠. 예. 근데 그 엄마가 지금 하루에 40분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마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녀 기도를 막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참회의 기도하지 않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8살, 9살 이 아이들이 1분도 기도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10분도 20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20분 기도하는데 하루에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루에 20, 3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전에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죠. 만납시다. 만약 여러분 점심 남편과 아내가 딴 사람들 다 만나고 하는데 아내에게 자녀에게는 하루에 그냥 5분 10분도 안 만나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러분 매일 기다리는 거 아세요? 매일매일 기다려.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기다리십니다. 성전에서 골방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대중 속의 나가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예배드리니까 나 하나쯤 안 가도 괜찮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99% 예배드려 내가 안 드렸으면요 나를 기다리세요. 내 사랑하는 암흑의 성도 왜 안 왔을까? 기다리십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나를 원하신다. 나를 기다리신다. 왜?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 나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너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시간 사용을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70년 넘게 살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어디다 시간을 보내는가? 잠자는데 23년. 참 우리가 많이 보내네요. 또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줄 서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 와, 이렇게 많나요? 약속한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물건 찾는데 여성들 가방 뒤지고 핸드백 뒤지고 일이 더진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3년이에요. 3년. 핸드백 치우세요. 네. 가사일에 4년, 전화기 붙들고 있는데 1년, 전화기 붙들고 있는데 1년이래요. 근데 여러분, 일평생 성도가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얼마를 보내는가? 1년 6개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린 것 같죠? 그래봤자 1년 6개월이래요. 전화기만큼도 안 돼, 잘. 전화기.
예수 십자가의 피를 나서 죽으셨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창조된 목적인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웬만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예배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고 얼마나 정성이 부족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보다 하나님 예배한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예배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만문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보다, TV보다, 내 여가 시간보다, 내 일보다 하나님과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고요?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서요, 바빠서요. 하나님 아신대요, 여러분. 예배드려 기도합시다 하면 먹고 살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해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힘든 거, 직장일에 바쁘고 분주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어려움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몰라서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합시다 하는 이런 사람이, 성도가 있다면요, 내 사정도 모르고, 이게 대표적인 이거 변명의 대표의 주자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 성도를 통해 권면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 상심한 마음을 아십니다.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하는 걸 아세요. 괴로워한 걸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하나의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걸 바라보지 말고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더해 주시는 거. 미국의 구두로 엄청난 돈을 벌은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이분이 대답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선순위는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일이에요.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꼴찌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그 하나님 모든 걸 더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내 볼일도 보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져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
사탄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요, 사탄을 잡아다가 무저기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냥 게임 오버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자기 종말이 이른 줄 알고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며 뭐며 온갖 음란과 이런 태폐와 모든 것들이 이제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왜? 자기가 좀 있으면 지옥 가거든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진짜. 혼자만 가면 억울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지옥 끌고 가려고, 성도들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이 발악한지 모릅니다. 이 사탄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성도들로 기도 못하고 말씀 몰려하고 예배를 몰려해서 한 영혼 더 지옥에 보내려고 발악하는 그런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 더욱 모이게 힘쓰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뭔가? 더욱 모이게 힘쓰라. 더욱 예배에 모이게 힘쓰라. 더욱 기도 자리에 모이게 힘쓰라. 더욱 전도 자리에, 구제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모이게 힘쓰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매일 권면하래요. 여러분 매일 권면하래요. 여러분 좀 어떻게 좀 매일 권면하세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누굴 좀 권면했습니까? 예배 들어가자고. 여러분 매일매일 좀 권면하세요. 여러분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팍해지지 않다고 합니다. 피차 서로 권면. 부부는요 서로 권면해야 돼요. 부모 자식도 서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교회 가요 그래요. 기도하러 가요 그래요. 성도들 간에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들어갑시다. 우리 목장 모임 갑시다. 참 이걸 잘하신 분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데 참 목장 예배 오라고 막 성도들도 막 여성 목장에 거기 가면 얘기할게요. 협박하고요. 안 오면 나 안 가? 나도 안 가 그러면은. 그래서 그분이요 협박에 못 이겨 왔어요. 할렐루야. 또 전멸사님은요 성도님들의 자녀를 납치해가지고 금요일날 교회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애들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 금요일에 된 분들 계십니다. 납치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세요. 교회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두 분들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렇게 목장 예배를 이끌고, 예, 그렇게 모이기 힘쓰라 이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야 될 예배와 기도 자리 없을 때 꼭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예배 목장 모임에 오게끔 권면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 입이 잘 안 떨어질 걸 여러분. 왜? 내가 이게 말하면 상대방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짜증내면 어떡하지? 모두가 다 그런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권면한다?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권면을 해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지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 자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갈 바가 아무나 하나. 그것도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모이게 힘쓰라. 유럽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미국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권면한 자 없어서 모이기에 실패해서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자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나 하나쯤 교회 예배 빠져도 되지, 수예배 빠져도 되지, 금요일 빠져,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따라가지 맙시다. 유럽 교회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들 갑시다. 우리 목장 모임 가시고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절대로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해요.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권면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의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권면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분이
삶이 몹시 바빴어요. 이분은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실에서 기도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바쁘고 밤 12시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피곤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잠자리에 드는 일들이 몇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너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게 등한시했구나. 그날은 기도실에 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막 쿵쾅거리면서 딸아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문 밖에 와서 멈춰섰던 딸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급히 내려가려는 거예요. 아빠가 딸아이 붙잡고 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시기 위해 이 방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엄마 말씀 어기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요 근래 통 아빠를 못 배웠거든요. 이분은 딸아이를 꼭 붙잡고 껴안으면서 볼에 입을 맞추면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네요. 내가 어떤 사건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시간에 내 정성을 더 쏟았어야 했습니다. 나의 생활 따위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제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통 요즘에 널 볼 수가 없구나. 새벽 기도에도 골방 기도에서도 너의 그 기도를 너를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그 아버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딸아이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도대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자신의 예배 의무를 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렇게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아끼고 살면서 일평생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까지 바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서까지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예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네, 현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신방하다 보면 이제 병원 신방을 가요. 병원 신방을 가면 그때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었는데 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겪거나 큰 고난과 환난을 겪거나 질병을 통해 낮아지기 전까지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망한다 해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배를 멀리하고 골방기도 성전기도를 멀리하는 그것이 정말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다 이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달은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서 뭘 깨달았습니까? 다 쓸데없다. 부자는 지옥 가서 돈 더 못 번 거 이거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더 성공하지 못한 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전도가 중요하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진짜 가치 있는 건 내 형제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정말 영혼 구원이 중요하구나. 정말 전도가 중요한구나. 정말 내가 쫓아왔던 이것들이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서 깨닫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깨닫고 우리 삶이 주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 텐데 오늘 말씀에 그날이 가까운 모습, 그날은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쓰게 될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더욱 모이게 힘쓰라. 더욱 예배에 힘쓰라. 더욱 기도 모임에 힘쓰고 전도 모임에 힘쓰고 너의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산에 자주 가요. 거의 매일 가는데 낙엽이 이렇게 다 많이 떨어졌어요. 매일마다 낙엽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낙엽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쓸쓸해지잖아요. 아, 인생이 이렇게 꽃이 피고 풀을 얻다가 인생이 또 말년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인생이지. 그걸 많이 묵상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는요, 곧 죽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요, 건강했던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남일 같죠? 멀리 있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다. 더욱 내 앞에 나와 나를 경배하고 모이게 힘쓰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몸이 찢어짐을 통하여 휘장은 찢겨졌습니다. 지성소로 나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한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앞도 옆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남는 게 없네요, 주님.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한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등으로 꼴찌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